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로 독특합니다. 유대교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자기가 믿어왔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돌이킵니다. 그 이후부터 바울의 삶은 더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유대교에 속한 자기 동족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린치를 당하고 폭력을 당합니다. 숨어 다녀야 됐고 도망 다녀야 됐고 엄청난 매도 맞고 죽음의 위기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환영을 받고 그 리더십이 인정되어서 바울을 따라가야 되는데 기독교 공동체마저도 그를 대적합니다. 그 당시 베드로 중심으로 모든 것이 틀이 짜여 있고 이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사도냐?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계셨을 때 12제자 훈련 받지 않니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양쪽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위대한 사도로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한 사도고 정말로 능력자고 닮고 싶고 가고 싶지만은 그 당시 들어가 보면은 바울은 언제나 배척을 당했습니다. 동족에도 배척을 당하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고난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과관입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너희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말만 합니다. 도저히 감당치 못할 말을 감옥 속에서 외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닮겠다고 외치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은 일평생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고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 1장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24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김판호 목사는 순복음식과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스스로. 기쁜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네가 기뻐할 수 있는지. 속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얼굴을 기뻐한다고 그 외치는 그 소리 얼마나 위선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속과 끝이 같았습니다.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기서 남은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칫 잘못하면 이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구속사의 결론을 이루셨는데 모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속을 완성시켰었는데 뭐가 또 그게 구속사역의 고난이 남았단 말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 믿고 나서도 고난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도 고행하자.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넘겨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완료입니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다 끝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끝을 완성시켰다. 다 모든 고난은 십자가에서 완성시켰다고 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냅니다.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뭘까요? 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뭔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그 내용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찾아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완성시키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뭘까요? 옆에 함께 있는 부인이 십자가고 남편이 십자가고 자식이 십자가고 그거 아니에요. 꼴보기 싫은 우리 목사님이 나의 십자가예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살려주신 그 은혜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데 찾아오는 고난, 그걸 말합니다. 사람들이 힘드니까 벗어버리잖아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을 이루는 데는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해야 되고 쉬운 환경 속에도 해야 되고 쉬운 것도 해야 되고 어려운 것도 해야 되지만은 다 모두 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안 하고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 아닌가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주의 종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노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울 골짝 빈더라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말씀이지만은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어디든지 선택해서 가오리다. 이게요 우리 속에 있어요. 저한테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역하는 거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하는데 내가 선택권이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또 저라면은 사람 마음은요 다 똑같습니다. 편안하고 좋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런데 가서 귀한 미션 어차피 똑같은 미션이라면은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사서 왜 고생을 하겠어요? 아니 존경받고 대우 잘 받고 좋은 곳에서 일하는 것이 미션이 아니라면은요 뭐 그들을 보지 않겠지만은 그들을 보지 않겠지만은 그것도 미션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가고 싶지 이를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솔직히 말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사건이 있다. 그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내가 왜 가? 그래서요. 내가 왜 가야 되느냐고. 나는 독일에서 12년 있다가 왔고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동료들이 경상도 말로 삐까리인데 천지인데 그중 한 명 폭격해가지고 보내야지. 왜 나야? 이게 내 입에서 툭 터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오시죠. 목사님 안 가고 싶죠? 솔직히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손 써줄게 안 가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거거든요. 네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주의 질병의 고난에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그랬잖아요. 질고를 담당하셨다. 다 짊어지고 가셔서 이미 다 승리를 하셨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가면은 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그 길에 똑같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일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넘겨줬잖아요. 거기서 목회하러 넘겨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릇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올려주세요. 없나요? 있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게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이미 악의 세력들이 장난치는 곳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묵묵히 걸어가면서 찾아오는 고난,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주님을 따라갈 때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 주님이 아시고 때가 되면 다 갚으시겠다고, 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바울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나요? 전 바울에게 매력을 느낀 거는 되게 능력사에 행했던 것이 많이 매력을 느꼈는데 요새는 아닙니다. 요새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고 그렇게 묵묵히 자기 삶을 지키면서 갈 수 있던 그 길이 뭔지, 도대체 바울에게 숨어있는 그 비밀이 뭔지 요새 그 말씀 속에 깊이 파고들어갑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은 주님 손에 있다는 거죠. 올인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결국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없이 좋게 열어주면 올인하겠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일 엄청나게 많은데요.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을 눈여겨봤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 400년 전에 왔잖아요. 올해가 400년. 미국 땅이 건설되는 것은 청교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겨보자, 재산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미국 땅에 건너가서 신대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갔거든요. 하나님이 그 결단하고 가는 것 그냥 내팽개치셨나요? 지켜보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집중하십니다. 그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국에서 편안한 삶 끊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단으로 달려갔던 그 결단을 하나님은 귀하게 본 겁니다. 그럼 미국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400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온 세계 역사 속에 이렇게 풍요함과 위대함과 폭넓은 그 은혜를 맛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위대함은요, 못 흔듭니다. 누가 흔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요? 말씀 위에 안 쓰고 하나님 거역하면 흔들어 버립니다. 그게 우리 역사 속에서 보았지 않나요? 왜 미국이 흔들릴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나라를 다시금 자기가 건설했다고 외치지만은 옛날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그 힘들이 많이 약해집니다. 종교도 사라지고.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쓰지 못했습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미국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 시카고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필 경제가 어려울 때 이때 오셨나요? 제가 그래서 골라서 왔나요?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하시는 말씀이요.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요. 옛날에는 집마다 금송아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다리에 힘을 얻어 다 나가버렸어. 변하지 않나요? 왜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전염병이 일어나는 누구의 원인이다 이렇게 그냥 한쪽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은 위험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지금 징계인지 심판인지 경고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민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통해 잡고 돌아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가는 겁니다. 주를 따를 때 찾아오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고난이 부족해서 남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거 벗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고난일까요?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러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헌신해보니까 어떠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걸 맡기셔요? 목사님은 나한테 다 맡겨. 그러잖아요. 제가 맡기고 싶어서 맡기겠어요? 하나님 맡길만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지.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분별력도 없어. 왜 자꾸 그러냐. 그거요 나한테 따지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24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공동체를 섬길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채운다 그러잖아요. 꽉꽉 눌러서 채우는 걸 말합니다. 가득히 채우는 빈틈이 없는 것. 물을 컵에 넣으면 가득 차 있는 상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빈틈이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5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조직교회는 이런 직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로부터 직분 받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공동체 주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몰라요? 이거 차이예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다 주는 거니까 주나 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걸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그걸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흔들어줘야 돼요. 그죠? 흔들어잖아요. 독수리 새끼를 키울 때는요, 이 가시 덤불에다가 둥지를 틀잖아요. 다른 외부 세력들이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콩하게 만들어 놓고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켜서 어떻게 하죠? 키웁니다. 그래서 독수리에서 날 수 있을 만큼의 컸을 때 어떻게 하죠? 끄집어내가지고 훈련시키면 다시 보금자리 들어와요. 그래서 독수리 어미가 입에다 물고
한번 날아가라고 떨어져 나오면 독수리 죽겠어. 그러고 다시 들어와요. 그럼 독수리 애미가 어떻게 할까요? 둥지를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둥지를 다 없애버려요. 둥지를 다 없애면 뭐가 있죠?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찔러. 그러니까 여기서도 찔리고 저기서도 찔려. 그 집어 던지죠. 물고 날려가다가 그냥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곤도박질하죠. 난리 진짜 독수리 살려 그러고. 땅바닥에 떨어질 점 해가지고 그 신속한 독수리가 날아가서 날개로 엎고 날라오잖아요. 창공으로. 이거 몇 분 하면은 떨어질 때 그냥 바닥바닥 하는 거기에 힘을 얻어서 자기도 그냥 어느 순간에 팍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독수리 훈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모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삶, 직장, 가정, 사업장,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석 못합니다. 그럼 속 나와버리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떠나면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떠납니다. 떠나보세요.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그때 참고 있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못 버텨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못 버티고 가면 하나님 꼭 그보다 더 강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붙여줘요. 피할 길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내 자리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럼 김판호는 뭐라고 결단하겠어요? 여기가 내 자리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그때까지 내 자리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사는 거다. 솔직히 여러분 인생 알잖아요. 우리 인생 뭐죠? 죽는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린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유엔에서 요새는 의술이 발달해서 130년까지 통계 숫자를 냅니다. 이제 나노 시대가 열리면 130세까지 살아가는 시대가 열려요. 그렇게 살아도 130년이에요.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사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실 건데? 어차피 죽잖아요.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고 괴로워해도 죽고 절구해도 죽고 기뻐해도 죽고 슬퍼해도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죽으실래요? 날마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이를 갈고 원수 갖기를 생각하면서 꿈에도 원수 생각해서 속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 걸리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실래요? 아니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기뻐하며 절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면은 어느 누구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것을 선택한 거죠. 얼마나 한이 많이 맺혔겠어요.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인간 두고 보자.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떨어져서 뒤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겁게 삽니다.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내 마음 뺏겨서 뭐 하겠어요? 짧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차피 죽는데. 그래서 저도 늘 요새 외칩니다. 저는 요새 테마가 그거거든요. 잘 죽자. 잘 내려놓자. 잘 버리자. 잘 사라지자. 잘 비우자. 그렇게 외치니까요. 지금 살아있는 삶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게요. 더 가슴속에 막 불타오릅니다. 그렇지. 육체를 입고 이렇게 사는 시간 언제 맛보시겠어요? 육체 벗으면 다시 육체 입을 날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서로 괴롭죠, 그죠? 괴로운 거 많아요. 김 목사도 안 괴롭겠어요. 여러분들을 저를 만날 때도 괴롭고, 여러분 안 만날 때 서로 괴로움 속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가능성이지만. 그럴 때에 뭘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에 찾아온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난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비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속쓰림이나 원한이나 고통 속에 내 인생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한탄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위대한 일꾼들은 다 거기 집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세요. 되게 멋있어요. 가신 거 없는데요.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운 것은 없는데 뭔가 삶에 무게가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정말 내가 초라해져요. 와, 멋지다. 연세가 드셨는데도, 아니 젊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져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미라. 바울은 여기 집중하는 거죠.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집중하는 거죠. 나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받고 무시당해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 존경받고 안 받고 대우를 받고 안 받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의 사명은 어차피 죽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난 여기 집중하면 가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시는 일꾼들은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 받으셨는 건요, 군림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목에 기구사로 준 게 아니고요, 완장 차가지고 휘두르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조직을 통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직분에 맞게끔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걸 잃어버릴 때 문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위대한 멸관이 있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 팽개치지 마라.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고난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겠습니까? 벗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찾아오는 십자가 벗지 마세요. 성경 읽을 때에 눈이 침침하고 잡념이 생기는 거 그냥 그게 지지 마세요. 이기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들, 우리 남성 동지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골프 치는 거, 새벽 4시에 모이자 그러면 안 모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요. 한국에서 우리가 우리 좀 어르신들 저희들이 이제 대접해드리고 할 때에 꼭 새벽 4시에 불러내요. 그러면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3시에 일어나야 4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들 보니까 어느 누구도 3시에 일어나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달면요, 레위 읽어도요, 수면제를 안 돼요. 이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세요. 수요일 성경 공부 있어요. 오세요. 성경을 뚫을 수 있는 길을 엽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그게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 주님의 십자가 반에 새기시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나 하나 죽는 것,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1장 19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주님을 따라올 때 오는 고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찾아오는 고난 다 알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럼 여러분 속에 막 울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도 그 고난 동참하고 싶거든요.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안 되는 걸. 그죠? 그러고 싶지요, 지금. 네,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정말 저는요, 이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요, 공동체가 막 병단자 치유되고, 막 귀신 쫓겨나가고, 막 풍성이 임하고, 막 시카고 성도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있을 곳이 없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뜻대로 되나요? 근데 오늘 그 답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뭘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촌에 문제 없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 없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염병 없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호들갑 떨고 있지만은 우리 살았던 모든 선조들을 다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다른 답 찾아다니지 마세요. 답 없어요. 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저도 술 많이 퍼마셨거든요. 답 없어요. 담배, 저도 줄담배 해봤거든요. 답 없어요. 가슴은 답답하지. 세상에 있는 방법이 답이 있다면요,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라고. 긍정해야죠. 답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죠. 우리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죠. 이건 우리 표어잖아요. 올해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이 육체의 욕심이 괴롭히잖아요. 그죠? 이 육체의 욕심은 연세가 들수록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동료 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 동료라기보다도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문인데 그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자기 물려줬어요. 그때는 이게 세습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큰 교회에 누구라고는 아는데 막힐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뉴욕에서 우리 총회 때 만났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마. 노욕은 무서워. 노욕은 무서워. 노인의 욕심은 정말 무섭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욕심이 아들에게도 안 넘겨주려고 그래. 다 관리하고 다 간섭하고 후임 목사로 들어가 있는 담임 목사인데 늘 자기는 꼬북이래. 이게 인간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성령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 기름 부으심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참 힘든 일 많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달려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